for Christians, this is the most joyful time of the year to remember God's greatest gift to the world.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축제장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날인데, 그거는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is Jesus' birthday, the Son of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입니다. 만약 성탄절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없는 그 삶이란 거는 상상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보면서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았나 하고 쭉 돌이켜보니 천한 그릇의 인생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천한 인생과 천한 그릇과 같은 저를 하나님이 이만큼 쓰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간 목회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겁니다. What did I do to deserve all this?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좋은 것이라도 좀 했을까? 무슨 자격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진짜 없는 부족한 그릇인데 주님이 사용해 주신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올해로 40년이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젊은 시절은 미국에 이민 간다고 정말 막 살았던 청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드디어 미국에 온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목회자의 가정이 그랬듯이, 그때는 저도 어릴 때 젊었을 때 기억 다 나는데 이렇게 성미를 갖고 그러셨거든요. 워낙 다들 가난하니까 그 중에 조금 구별해서 우리가 받는 봉투의 반쪽짜리에다가 쌀을 조금 넣어갖고 성미라고 갖고 오면 이제 그걸로 밥도 좀 이렇게 해 먹고, 그리고 아버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도 그 당시 목회자들은 대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저희 아버님은 워낙 건축을 7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교회 맨날 빚지고 이러니까 집으로 갖고 올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다지 풍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풍부하다는 미국에 이민을 오는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새로운 곳에서 출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마음에 미국에 딱 들어올 때 마음에 품었던 야심이 있었는데, 나는 꼭 부자가 되고 만다, 이런 나름대로 야심을 품으면서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딱 와보니까 미국이 제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더 좋았던 겁니다. 제가 그때는 젊었기도 했고 한국에서 워낙 빌빌거리기도 했고, 그러다가 새로운 곳에서 내가 새 출발을 하게 됐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제가 너무 좋았고, 인생도 매일 너무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온 그 해 제 아내를 만났으니까 더 재미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교회 목회 담임 목사님이셨으니까, 교회는 다니고 또 목회자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에게 욕은 안 먹어야 되니까 필요한 곳에 가서 열심히 교회 차량도 운전하고 이런저런 거 하긴 했지만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잘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목회자 아들이다 보니까 아버님도 가끔 이제 목사가 되지 그러니 하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괜히 또 아버님 기분 좋게 해드린다고, 우리 막내 아드님은 진짜 목사하면 잘하겠어요 이러면서 자꾸 권유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의 답은 no way, never 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요나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때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은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은 계속 감동이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런 각오를 하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하나님, 제가 고독의 길을 걷겠습니다.
굶을 까고 외로움을 꿋꿋이 이길 각오, 어디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갈 각오,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오의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각오를 하고 단단히 하고 이 길로 들어왔는데 와 보니까 인생이 그전보다 더 좋은 겁니다. 내가 굶기는커녕 뭐 음식 먹자는 걸 막 거절하기가 힘들 정도고, 게다가 외롭지도 않고 즐거운 게 더 많은 겁니다. 저는 세상의 즐거움을 정말 많이 누려봤거든요. 세상의 즐거움의 특징이 그 순간은 굉장히 짜릿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방 공허해지는 게 세상의 이 즐거움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은 메아리처럼 멀리 가고 그리고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저처럼 좋아했던 사람이 제 주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 정도인데,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세상 노래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 겁니다. 찬양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좋고 복음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 신학교에서 마지막 시간에 외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외친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캘리포니아에서 뉴욕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물론 제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결과는 쏙 좋지 않게 끝난 느낌이 들지만, 그런데 그것도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항상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선지 복음 전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복음을 위해서 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뉴욕에도 온 거고, 지금은 뉴욕 모자이크 교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게 참 좋은 게 뭐냐면, 뭐 손해보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괜찮은데요,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딱 순종을 했더니 그거 순간적으로는 좀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순종을 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모자이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동안 지난 6년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었거든요. 그래도 마음만큼은 평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들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무덤 갈 때까지 이곳에서 한 우물만 파겠습니다, 뭐 이런 장담 같은 거는 안 하는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갔고,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 싫은데 막 무덤 갈 때까지 목회한다고 죽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까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가 가져야 될 신실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장은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고, 여러분 모두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은 이 말씀 하나면 그냥 모든 게 다 끝이거든요.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다. 이거 하나면 다 끝이거든요. 이게 진짜라면, 이게 진짜라고 믿어지면 모든 게 다 끝이거든요. 그냥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셨거든요. 창조하신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셔서, 그래서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어 각종 동식물들을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긴 겁니다. 간교한 뱀인 사탄의 개입으로 이 땅에 죄라는 게 없었던 하나님이 그런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뱀의 형상을 입고 온 사탄에 의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결국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이게 문제였고,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께는 최대의 딜레마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넓게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좁게 말하면 우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하고 유일무이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다라니. 여러분,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된 소식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죄의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를 가지셨고, 독생자를 주시는 묘책을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추진하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His only Son to die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는 It is the best news. 모든 신문과 모든 방송국에 맨날 떠들썩거려야 되는 특종 기사감이거든. 그런데 더 감사하고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소식이거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He came and died for me and for you.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친히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른 걸 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복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게 뭐냐면 내 아들까지도 내어놓겠다라는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도 내어놓는 것, 그게 하나님에게는 복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냥 우리 기분 좋게 듣기 좋으라고 립 서비스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직접 행동으로 보여준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이었던 것.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외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복음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내 아들까지도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지금은 비록 네가 부족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여전히 소중한 존재다. 이 사랑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소중한 사랑, 값을 결코 매길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십자가에 달린 사랑,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라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딱 붙잡고 있었던 건 큰 18cm 대못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 내려올 수도 있으셨지만 천사의 12영을 불러서 수도 없이 몇 천의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고통 없이 십자가에서 반듯하게 내려올 수도 있으셨지만 끝까지 십자가에서 참고 거기서 견디고 십자가에서 붙잡았던 거는 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고,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Unending love, unchanging love, undeserved. 나는 진짜 받을 자격도 없는데, but He loved us unconditionally.
내가 너 이렇게 하면 너는 반드시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조건도 아니야.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랑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거거든.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선물이에요. 너무너무 비싸갖고 여기에 태근이 있는데 값을 쓸 수가 없어. 너무너무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는 매길 수가 없는 그 값어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It's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이다라는. 그러나 그런 비싼 선물을 우리는 거저 공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은 선물,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선물, 나를 살리신 선물, 나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인도해 주신 선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선물, 그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랑을 주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습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혹시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물질, 명예, 권력,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런 것에 노예가 돼서 산 거는 아니냐라는.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런 복음의 진리도 깨닫지 못한 채 맨날 교회 마당만 밟다가 왔다가 아무런 의미 없이 가고 이런 것만 하지 않았느냐라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외로움과 고독으로 일관한 삶은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감으로 가득 찬 인생은 아니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성탄절 기간에, 의미 있는 이날에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만 확실히 만나면 소망이 넘치거든. 내 안에 평안이 넘치거든.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니까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내가 가는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될 테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만나야 됩니다. 그 유명한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를 만나면서 새로운 축구 인생이 시작됐다 그랬거든요. 내가 히딩크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한 분 때문에 내 인생은 완전히 방향이 다 바뀌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히딩크 감독을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분명히 한국에 있는 축구 선수가 한 사람을 잘 만나니까 세계적인 선수가 돼서 세계를 누볐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게 되는 것도 그렇게 180도 인생이 바뀌면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만 분명히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고도 남는 겁니다. 제 인생도 약간 간증을 했듯이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만약 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진짜 희망 없는 인생을 100%야. 제가 100% 살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밤에 다니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녁이 이렇게 어두워지해질라 그러면 이제 나의 일상생활이 시작되겠구나. 그러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끝나면 새벽 3시, 4시야. 이러기를 매일 했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매일이야, 매일.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으며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패션이 그냥 오면 나팔바지 나보다 넓으면 안 돼. 이 세상에 있는 남자들은 내 바지에 이 사이즈가 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치마인지 바지인지 그냥 팔락팔락하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런 형태의 인생을 살았다면 아마 바지 중에 입기도 힘들 정도로 쫄쫄이 바지 쫙 입고 다녔을 거고, 머리는 정신없이 염색하고 다녔을 거거든요. 하루는 보라색, 한 번은 또 핑크색, 한 번은 빨간색, 노란색, 정신없었을 거고, 아마 제 몸 전체는 문신으로 가득 찼을 거고, 술에 찌들려 살았거나 도박에 빠져서 폐가 망신했거나 마약에 중독이 됐거나 이런저런 심각한 병을 앓아서 살아가는 폐인이 됐거나, 온전한 가정은 절대 이룰 수 없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이 됐을 거거나, 아니면 거의 most likely 누구한테 맞아 죽었거나 칼에 찔려 죽었거나, 미국에서 그런 식으로 살았으면 총에 맞아 죽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능성이 다양하게 있었던 저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심으로 저는 완전히 축복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학생이 좋은 교사를 만나면 인생의 질이 바뀌어지거든요. 친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좋은 친구가 만나면 인생 살만 나거든. 성실한 배우자 한 명만 만나도 상대방 배우자는 행복에 겨워 살거든. 좋은 교인, 좋은 목사가 서로가 만나면 이 영혼이 막 살쪄지고 막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삶을 행복하게 하는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거든.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거든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좋은 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천국 가는 게 결정되고 영생까지 보장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만남을 소중히 여기며 살 거거든요. 그래서 대강절과 성탄절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즌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너무 감격이 되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 비상하면 우리 가게 안 올까 봐 눈치 보면서 그냥 슬쩍 해피 할러데이 이게 아니거든요. 해피 할러데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노는 날이라 할러데이라고 쓸진 몰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경험된 게 있잖아. 받은 축복이 있잖아. 또 이날은 예수님의 생일이니까 당연히 만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만나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돼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은 참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처럼 이런 고백을 할 거거든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인생에서 확실히 최상의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그게 최상의 선택이거든. 그분만 마음에 모시고 살면 삶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지거든요. 소망도 넘치고 평안함도 넘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막 든든한 거야. 그러니 내 삶에 당연히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인생이 막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를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힘겨워할 때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졸업을 하자마자 대학을 오래전에 하자마자 세계 지도를 딱 놓고 한참 막 보더니 생각지 않게 1년 동안 한국 가서 좀 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을 들어갔거든요. 한국 가서 영어도 가르치면서 1년을 혼자 이렇게 보냈는데 몇 달이 지난 후에 이제 Father's Day 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예배를 인도하고 있어서 이제 보이스메일에다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Hi Dad, it's me. 아빠 저예요. I just called to say Happy Father's Day. Happy Father's Day 그 말을 하려고 전화했는데 I hope you have a great day. 아빠 오늘 좋은 날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 for being my dad. 나의 아빠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It is 1 o'clock here, but call me back. I should be awake. 지금 여긴 새벽인데 그래도 아빠가 전화하면 제가 깨어 있으니까 답할 테니까 전화 주세요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제가 하는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들의 자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 같거든. 자격이 없기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아무리 실패를 해도 네가 세상이 좋아서 나를 잠시 떠났다 할지라도 네가 죄를 크게 지었다 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있어서 여전히 변함없는 내 아들이야. No matter what, I love you.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란 존재가 그렇게 좋은 거고 자녀란 존재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제 딸이 좀 일찍 떠났어야 되는데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사무실들마다 많이 닫아갖고 자꾸 일이 지연이 돼서 롱텀 비자를 받기를 원해서 수속을 해놓고 날짜를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받아갖고 오늘 새벽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떠났는데 또 잠깐 있다가 또 딸이 떠나니까 아버지로서 마음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란 게 그렇게 좋은 거거든요. 자녀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흐뭇하고 자녀들이 뭔가 일이 얽히고 설키고 힘들어하면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니까 자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으신 겁니다. 아니 우리 그런 부모의 사랑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더 크신 사랑이죠. 이렇게 사랑이 넘치시고 무궁하신 주님께 여러분은 기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활짝 열어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만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가는 길을 그분이 친히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 위에 서게 하실 거고 생명과 함께 영생의 은혜까지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일은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하는 거예요. 내일은 결코 우리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을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여서 남은 인생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주님과 동행하기에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